하나,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첫째, 수고하고 또 애써서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굴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곤란해지죠. 돌아오기만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행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원에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이 수원역이겠지만 수원역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차를 무슨 행 기차라고 하는가 하면 부산행 기차라고 합니다. 아니, 서울역이 훨씬 더 가까운데도, 부산은 아직도 한참 가야 하는데도 그 기차는 부산행 기차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적지와 방향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 보시겠어요? 자, 오른손을 한번 위로 올리시고 동쪽이 어딘지 눈을 감으시고요. 동쪽이 어딘지 눈을 감으시고 동쪽이 어딘지 가르쳐 보세요. 동쪽, 해 뜨는 동쪽. 해 뜨는 동쪽. 자, 그대로 모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눈만 한번 떠보세요. 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동쪽이 어딘지. 성가대만 봐도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거의가 다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아유, 이쪽입니다. 이쪽. 아셨어요? 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침반을 핸드폰에다가 깔았더니 이쪽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쪽이에요. 와서 재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은 하나 안 되는 불협화의 원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거야 나침반을 갖다 대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은 교단이기도 하고 교회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향해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같이 가야지. 누구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게 옳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다 옳다고 주장하면 이 교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교회 어디로 갈까요? 우왕좌왕, 정신없어요. 에너지가 다 낭비돼 버립니다. 그런데 방향이 나침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나침반이 성경이 아니겠나. 맞죠? 그렇죠.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리더가 있고요, 엘더가 있고 교회에서는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건강해요. 왜?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방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우왕좌왕 했댔어요.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것도 좀 내려놓고 당신 것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그리고 그것으로 가면 내려놓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신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지가 아니라 수원 저는 이제 수지가 입에 올랐어요. 어떤 다른 교회 가다가도 수지 제일교회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여러분,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당신 생각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뭘까?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곳이 뭘까? 오늘 제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안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제가 우리 교회 5월 7일 날 원로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고 추대를 받고 마지막 설교는 4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내 소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에 우리 교회가 방향을 맞추고 가야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요, 문제가 많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앰프도 좋은 거 갖다 놓고. 틀립니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다른 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다 보면은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에도 목회는 7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 책방, 기도방, 신방,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 중요하면은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은 목회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했는가 하면 정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가 제 부끄러움을 간증하면서 설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3년 반쯤에 한 150평 건물을 개척하고서 건물을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그러다 보니까 수지에 한 9,400세대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청 앞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세워놨거든요. 바로 옆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쁜 빨간 벽돌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한 주에 한 20, 3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10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합쳐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금방 5, 600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지구촌 교회가 분당에 있다가 왜 또 수지로 오십니까? 거기에다가 큰 학교를 사가지고 주일 아침이면은 그냥 봉고차로 수십 대를 들이대고 교인들을 싹
진공 청소기 그냥 300볼트짜리로 그냥 다 빨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한 1년 지나니까 자리가 듬성듬성해요. 이상하다. 어디로 갔노? 어디로 갔노? 지구촌 교회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그런데 내가 평신도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무명의 박경남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오셨던 분들이 싹 가고 100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100명 가지고 지금의 저 두 번째 교회를 10년 만에 28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다시 또 수평 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더 멋있게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겠지. 그러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내 기대는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딱 지어놓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좋더라.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와요. 여러분,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수지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상현동 골짜기 지금이야 번화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번화가입니다. 전철도 바로 코앞에 있고요. 500m 앞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열 전도사 부럽지 않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교회 숫자만 많아지면은 그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나서 교회는 크게 지어놨고 나중에는요 이 양쪽 줄은 줄 쳐가지고 못 앉게 하고 가운데만 앉아도요 200명도 못 앉아요. 200명도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좀 자그만했을 때에 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교인들은 몇 안 되는데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평 이동은 이제 물 건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의 안식월을 교회에서 달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연수를 하고 세미나를 받고 했는데 그 교회에는 수평이동을 안 받네요. 불신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와서 앞으로의 저의 목회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 제자 삼는, 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내가 안 바꾸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내가 다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다 바꿨습니다.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다니기 위해 쉬운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개역 성경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랬습니다. 서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극에도 안 나오는 가라사대를 교회에서 쓴다라면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모든 문턱을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수평이동을 막았습니다. 각 목장마다 VIP 초청을 해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일이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수평이동으로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수평이동을 딱 막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오픈해 놓으면 영혼 구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수평이동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17년 동안 수평이동을 안 받고 있습니다. 15년 지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0가정 들어왔을까? 여러분, 교회가 수평이동을 막고 10가정 정도 들어왔다면 이 교회는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수평이동으로 이쪽 주머니, 하나님의 이쪽 주머니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세례 주고 제자 만들까? 여기에 큰 결단을 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네 생각도 누구 생각도 다 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가 방향을 한번 맞춰보자. 그러다가 수원쯤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도착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대요. 그래서 열심히 각 목장에서 불신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과간이었어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오라 그러면 안 오지만은 집에서 밥을 해놓고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저는 그 목장을 매주 탐방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18목장으로 시작했는데 한 36개까지 목장이 부흥이 됐습니다. 청년은 2목장으로 시작해서 10목장까지 가더라고요.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세례를 줬는데 첫 해에는 8명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저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해에 8명을 세례를 줬다. 그 다음에는 한 15명 세례를 줬어요. 한 해에. 그게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20명, 그 다음에는 30명, 제일 많이 줄 때가 37명까지 한 해에 세례를 줬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1년에 2차례씩 세례 주기가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세례 주려면 간증을 다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래? 이 간증을 다 하는데 한 번에 10명, 15명씩 간증하고 세례 주고 간증하고 세례 주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성례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보니까 참 우리 목자들, 구역장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전에는
그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수평이동으로 교회를 부흥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수평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불신자만 교회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불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한 30명 세례를 준다 그러면 VIP가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한 300명은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주일날 숫자보다 금요일날 목장 숫자가 더 많아요. 왜? 불신자들이 목장에 오고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전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2년이 가장 길었던 거고 그 외에는 아마 한 2, 3개월이면 교회가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75% 정도가 내가 다 세례를 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은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방향에 맞으면 늦더라도 도착하지만 엉뚱하면 빨리 간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위치와도 상관없다. 예.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고 다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 주님이 원하는 그 소원에 우리가 맞추는데 왜 안 되겠니? 안 돼도 낙심하지 말자. 그런데 될 줄로 믿습니다.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원이 인구가 117만 맞죠? 예, 180만 정도, 118만 정도 되더라고. 우리 용인은 조금 적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만 잡고 한 10%가 한 15%? 한 10% 잡읍시다. 한 1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거기에는 천주교인도 포함돼요. 이단들도 포함돼요. 자, 그러면 저 90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저 90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저 10%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그러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떠나면은 우리 교회가 망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 불신자 90만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태원 참사 많이들 걱정하고 안타깝지만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저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순종했어요. 1년 동안을 턴하지 않고 밥을 목장에서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먹이는데 1년 동안은요 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섬김의 본이 보여져야 저 사람들이 감동을 먹거든요. 오늘도 듣자 하니까 오늘부터 뭐 식사 여기서 준비한다며요. 잘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먹는 데서 가족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다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와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탐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고 목장에 가자 그러니까 뭐 오징어에다가 소주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와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속였다고 막 그래. 속았다고 나중에 그러고 나는 누구한테 속아서 예수 믿고 목자 됐다고도 간증합니다. 제가요, 평생에 저는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장에서 술에 중독되신 분이 목장에 오셨더라. 근데 뭐 손을 털털 떨면서 소주를 이렇게 자기가 따라. 그래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평생에 나 처음이에요. 목장에 가서 그 VIP한테 소주도 따라 드려봤어. 근데 그분이 또 수요 예배도 오셨더라고. 여기까지 아마 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그랬죠. 뭐 별일 다 있고요. 교회가요, 이 교회는 참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술 냄새도 안 나. 혹시 뭐 다 닦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 냄새, 담배 냄새가 교회 안에요 그냥 난리예요. 진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한 분만 다 앉아 계시렇게, 너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앉아 계시고 재미없어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오늘 원본에 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라 설득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내외가, 물론 그분은 이제 뭐 구청장이니까 바쁘기는 하시죠. 그런데 이제 목장에 탐방을 했는데 그 목장에 VIP가 와 계세요. VIP가 와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VIP가 그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러더니 제가 탐방 갔는데도 그 VIP가 하는 말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목장에도 맨날 늦게 오고 주일날도 매 보니까 늦게 오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내외는 지각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목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앉아 계시면 어르신들이요, 오래되신 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VIP들이 눈이 동글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막 그냥 뭔가를 배우고 싶고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 실수라도 하거나 행동 잘못하면요, 한번 걸리면 혼납니다. 그분들한테 잘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안수 집사님을? 나는 그냥 그분은 바쁘시니까 그냥 인정해버렸지. 그런데 VIP들이 한마디 하는 게요, 이게 파워풀합니다. 그분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오, 알았어. 그분들이 무슨 실수해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 주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일을 해야 우리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손주가 7이고요. 아들, 딸입니다. 걔들이 이제 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들을 낳고 딸 낳았는데 하나를 더 낳으라 그러니까 아빠 입양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밭 좋고 씨 좋은데 무엇 때문에 입양을 하냐? 하나 더 낳으라 그랬더니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큰 손주가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 이 아빠의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손주가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은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어디 손주 가지고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됐어요. 이분들하고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큰 첫째 손주 태어났을 때에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산부인과에 애를 딱 처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지 애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품에다 딱 안겨주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어머나,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요. 우리 삼남매가 우리 교회를 다 나오거든요. 저 멀리서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우리 가족이 15명인데요. 손주들까지 다 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의 자식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4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에 내가 전도해서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4대 정도는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그런 분들도 많겠죠. 내가 내 친자식, 자손들을 바라볼 때의 그 기쁨이 이제는 내가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교회는 1년 동안 내가 안 나가기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그냥 혼자 웃어요. 예수 안 믿던 저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목자가 되고 또 이 사람이요 4번을 분가를 했어요. 12명 되면 분가시키고 그럼 4명을 제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목장에서 4번 분가했으면 내가 한번 세봤어요. 옛날에 목회하다가 우리 목자들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가족 뿌리 내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목자가 전도해서 분가를 하고 분가해서 몇 명을 세례주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목장에서 4번 분가했는데 이것을 다 추스려 보니까 소급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그 한 목장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24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개척 교회가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또 5번째 분가 준비하고 있어요. 영혼만 구원해서 사람만 많이 모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다시 제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목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에 방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평이동을 안 봤는데 지금은 이 교회도 정말 참 든든한 교회라고 보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요 오히려 더 불어났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교인들이 더 불어났어요. 헌금도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102%로 성장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재정이 모자라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교회 목회에 지장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벌써 시간 끝났나?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2가지를 잘 하신대요.
하나는 주름을 잡고 다닌답니다. 뒷골목마다 세탁소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쓸고 다닌답니다. 청소 대형업. 우리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좋잖아요. 근데 세탁소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이 세탁물이 처음에는 들어오더니 세탁물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수선만 들어와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세탁물이 안 들어오고 수선값만 들어와서 수선으로 돈을 벌어요. 괜찮은가요? 아니, 돈만 벌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세탁물 안 들어와도 수선값만 들어와도 돈이 벌리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는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개 세탁소가 아니라 아무개 수선집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돼요. 돈은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나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훌륭하고 목회를 잘해서 예배가 아주 세상 말로 끝내죠. 너무 은혜가스러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불신 영혼은 하나도 안 들어와. 목장이건 뭐 교회건. 그러면 간판은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수원소망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간판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여전도에서는 너무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해. 오늘 음식을 내가 한번 맛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음식을 잘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영혼도 구원 안 해. 불신 영혼 전도 안 해. 그러면 수원소망 끔찍하다. 식당. 목장마다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냥 사랑을 베풀어. 그런데 영혼 구원은 안 해. 그러면은 수원소망 사랑방? 그리고 간판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여전도회인데 남전도회인데 전도는 한 영혼도 안 해. 맨날 그냥 골프 치고 가고 그냥. 그러면은 수원소망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듣고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 교회 올랜드 한인 교회를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끼리만 좋대요. 우리끼리만 모여 앉아가지고 사랑하고 나눔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한 영혼 한 명도 안 하는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목자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전도할 테니까 교회 이름 다시 좀 붙여달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제2의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원고를 내가 준비했는데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방향,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늦더라도 주님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교회로 소망 있는 교회가 진짜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빼놓고 다른 것을,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잘하자. 뭐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것은 다 뭐냐면 목적, 그것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한, 영혼군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배도 잘 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제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집이라도 좀 넓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지간한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그러한 일에, 목사님 우리 한번 그 일 해요. 오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좋네.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한번 저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 한번 돼봅시다.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 소원처럼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에게 주님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